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뵈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일어났던 사건들, 좀 주요한 사건들을 새벽에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엘리야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내용이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보통은 우리의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엘리야는 지금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좌절한 거고요, 낙담한 거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 임하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18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의 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선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켰던 자입니다. 그 열심에 버금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전설적인 850대 1의 그 전투를 엘리야가 신청했습니다. 결투를 신청해요. 그리고 결투가 벌어지거든요.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요, 엘리야의 목숨을 보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그 결투에 임합니다. 850명이요? 아니 8500대 1로 싸워도 그는 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꿀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8500명이 모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는 확신했던 것이죠. 비상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비를 내리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서 그는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바로 가나안 땅에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수레를 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의인의 강구는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큰지 직접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엘리야의 모습과 죽여주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상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죠. 도대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건 뭘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죽여달라고? 그래, 죽는 것이 네 소원이라니 내 죽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니? 참 실망이 크다. 내가 너 같은 걸 데리고 무슨 사역을 더 진행할 수 있겠니? 그만두자. 내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셔요. 찾아오시죠.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자리,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요.
진단을 하시죠. 뭐가 문제였는지요.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영적 무기력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육체적인 피로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요,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상당한 영적 긴장의 상태를 유발했을 것입니다. 물론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 결연한 태도로 영적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데는 늘 영적 긴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가요,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겁니다. 하루 종일 엘리야는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긴장이 풀어지니 맥이 탁 풀리는 거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끔씩 합니다. 오래전에 기억을 반추해 보면요, 제가 첫 번째 섬겼던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공릉동에 있는 원자력 병원,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분들을 치료하는 곳, 거기서 저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로 저는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주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요. 보통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요, 상당히 영적 긴장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어떤 인도해야 될 책임이 인도자에게 있잖아요.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특별히 원자력 병원에 모여있는 그분들은, 그 회중들은요, 암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또 아파하고 또 상심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분위기가 좀 침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그 상심된 마음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적 긴장이 동반됩니다. 예배하는 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꼭 담임 목사님께서 꼭 들르시는 곳이 있어요. 볼링장을 들리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요, 꼭 볼링장을 들리셔서 저녁에 이렇게 또 신나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영적 긴장으로 인한 피로를 푸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뿐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자 능력을 받아서요, 그가 달리기 시작해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달리거든요. 그 거리가 실제 이 거리를 보면 한 30km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냥 달렸던 게 아니라요, 그 속도가 중요한데 아합이 타고 있는 마차 앞에서 달려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로 달린 겁니다. 그것도 요즘 폭우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온몸으로 가르면서 말의 속도로 30km를 달렸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다 달리고 나서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여기 브엘세바까지 또 이동을 합니다. 160km 정도 돼요. 그 길을 쭉 쉬지 않고 걸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지금 로뎀 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엘리야의 그 육체가 얼마나 지쳐 있을지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인 무기력증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영육 통일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은 그 육체도 피폐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요, 또 육체가 영혼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약해지면요, 영혼도 그만큼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육체가 연약해지면은 그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해치는 영적 바이러스에도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힘을 가져야 돼요. 너무 육체를 혹사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육체의 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혼의 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간단해요. 피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잠을 재우셔요.
지금 엘리야가 막 투정했거든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막 투정을 늘어놓고요, 그가 이제 엎드려져 자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당장 찾아오셔가지고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아니면 발로 차시면서, 야,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 너 이렇게 잠이나 퍼자니까 뭐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이나 하고 있지. 일어나 기도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재우십니다. 자도록 놔두셔요.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성육신을 연습하시거든요. 아마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수 있어요.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떡과 물을 가지고 오셔요. 발로 차시면서 깨우신 게 아니에요. 여기 어루만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심히 깨우신 거죠. 일어나, 일어나, 먹어야지 하고 먹이셔요. 엘리야가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아직 피로가 덜 풀렸어요. 또 잡니다. 하나님 또 놔두셔요. 푹 자게 놔두셔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찾아오시는데 또 떡과 물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한 번 더 먹어. 더 먹어서 힘을 내야지. 먹고 마지막에요, 엘리야가 그 음식에 의해 힘을 얻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그 피로를 풀어주셔요. 잠을 재우시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가? 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한병철 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로 뽑힌 적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길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성과사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과사회.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그 성과를 통해서 자기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과에 매달리는 겁니다.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뭔가 성과를 얻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과에 한계가 없어요. 아, 이만큼이면 됐다, 그게 없어요. 내가 쉬면요, 다른 사람에 의해 나는 언젠간 뒤처질 수 있어요. 그게 불안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행동 과잉 장애를 앓고요, 소진증후군, 바로 심신이 탈진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이 사회는 피로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가지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길이 얼마나 수고롭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야 하는 그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아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경험하셨잖아요. 특별히 그 일찍 육신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거느리고 그 생계를 책임지는 그 어떤 삶을 한동안 사셨잖아요. 목수라고 하셨는데요, 거기 목수에 해당되는 그 원어가 많은 학자들은 단지 나무로만 하는 일을 일컫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석공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로만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요, 어떤 집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돌로 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하셨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겠습니까? 제게 참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나이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져요. 야,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그래요. 50도 아직 안 됐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나이를 얼마로 추정합니까? 우리가요,
30대 초반이죠. 그러면은 네가 아직 40도 안 됐거늘,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50도 안 됐거늘,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보통 신체 나이보다, 육체 나이보다 더 10년이나 늙어 보였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생하셨어요. 수고가 뭔지를 아셔요.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공급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명의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엘리야의 영적 무기력증은 그의 좌절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갈멜산을 내려올 때요, 그는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을 거예요. 갈멜산에 임한 그 성령의 불이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갈 걸, 이걸 기대했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기대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요, 처참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OX 퀴즈를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O 서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X. 자, 서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였냐고요? 18장 21절 뒷부분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무원이라, 송구해서 미안해서 어떤 자기 반성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했는 줄 알아요? 몰라서요. 몰라서 안 했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를 이들이 선뜻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태우셔요. 플러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장면을 목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땅에 엎드려져 외치는 그 외침이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렇게 임한 이 부흥의 불길이 당연히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갈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대가 한 방에 깨져버려요. 좌절되고 맙니다. 엘리야의 귀에 가장 처음에 들려온 메시지는 이세벨의 도끼 어린 협박이었어요. 너 반드시 내일 죽을 것이다. 네가 바알 선지자 죽였던 것처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서 바알의 이름을 못 오겠던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 처형해서 네가 섬기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못 오갈 것이다. 도끼 어린 이 위협, 이걸 듣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몰고 온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도록, 그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숭배로 물들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의 기가 꺾이지 않는 한, 그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 등등한 한, 이스라엘의 부흥은 요원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세벨 곁에 붙어있던, 그래서 그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도 하나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이죠. 그들, 이스라엘 자손이거든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실 권력에 빌붙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배도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부흥의 불길이 그만 사그라들고 말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져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해요. 19장 4절인데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준 모세와 비할 바가 못되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오랜 수건이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 그 여호수아와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평생 동안 가르쳤던 위대한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에 비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비하면 자기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 그때는 우리도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열매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손에 안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허탈감을 넘어서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죠. 아픈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시고 이 사업처에 좀 번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하지만 그 문제는 요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 좌절하죠. 낙담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섬겼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목장장들, 여러분 영혼을 섬겨본 분들이라면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눈을 새롭게 열어주셔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그 호렙산까지 왔고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때 너 나를 이렇게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바람이 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1절이죠.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요, 막 산을 쪼개고요, 바위를 부숴서 흐트러뜨리는 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산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여호와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산에 불이 붙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와는 전혀 반대되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러 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죠. 아주 강력한 바람, 그런 땅을 뒤흔드는 지진, 막 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할 것이다. 우린 그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꼭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도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역사를 재단하느냐? 왜 반드시 이렇게만 내가 역사해야 된다라고 네가 주장하느냐? 그래놓고 제풀에 꺾여서 왜 실망하느냐? 아니다. 난 이렇게도 역사하지만 이렇게도 역사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당장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지금 당장 그 부흥의 불길이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내 때에, 내가 활동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완성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네가 정하냐?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춘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하사엘과 에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히 찾잖아요. 급히 전가를 보내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시죠. 그리고 마침내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나사로를 병상에서 일으켜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셔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때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무기력증의 또 하나의 원인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가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 토로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그 짙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 대목이에요. 주변을 둘러봤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이세벨의 도끼 어린 그 협박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와 함께 할 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지가 없어요. 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칠 동료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혼자 싸워왔어요. 갈멜산에서도 850대 1로 혼자 싸웠습니다. 근데 또 혼자 남은 거예요. 힘들었겠죠. 또 혼자 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협 요소입니다.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외로움, 고독한 사람과 고독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그 수명을, 평균 수명을 보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 기대 수명보다 빨리 죽을 확률이 50%래요. 더 많대요. 그리고요, 마치 그 외로움으로 고통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영향을 준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간단해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외로워하니?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혼자 서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했죠. 외로움이 뭔지 주님 아셔요. 홀어머니 마리아 모셨잖아요. 마리아가 일찍 남편을 잃었다고 해요. 홀로 과부로서 살아갈 때 그 홀어머니 곁에서 모시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그 짙은 고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에 싸울 선한 전우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경쟁이 치열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다칠까 봐, 혹시 저 사람이 찌르는 그 창에 내가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질까 봐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꼭꼭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그 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조르주 루오라고 그 프랑스 화가인데, 그가 그 성경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판화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밑에 자기가 직접 새겨놓은 말이 저건데, 프랑스어 같은데요, 그게 우리말로 이렇대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이 나무가 진짜 향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끼로 찍어보면 됩니다. 도끼로 찍으면요, 자기를 그렇게 상처 준 그 도끼에 진짜 향나무는 독을 내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향기를 내뿜어요. 이게 진짜 향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고요, 그렇게 우리 곁에 친구로 와 계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우정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찌르면, 그래서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설사 저 사람이 도끼로 우리를 내리치더라도 여러분, 독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 그런 향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고독한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